저희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제일 많이 읽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 길가와 바위를 잠깐 나눴습니다. 길가는 말 그대로 마음이 맨날 똑같은 생각에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길가였고, 바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만 습기가 없다 그랬어요. 마음에 습기가 없다. 습기가 없는데 습기가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왜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습기가 생기는가 말씀을 드린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습기가 생기냐면요, 인생에서 내 마음에, 내 삶에 구멍이라는 게 숭숭숭숭숭 뚫릴 정도의 그런 많은 고난과 경험들이 세상에서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평탄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나 내 인생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면 그 구멍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습기처럼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병 중에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옛날 성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앞에 둔다 하여도 찬송할 수 있다. 이거는 배포가 크거나 담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겪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랍게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가시 얘기입니다. 일단 말씀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4개를 다 매 시간마다 같이 펴놓고 읽으시면 좋고, 또 그게 안 되시면 요거 2절만 오늘 딱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배경은 씨를 막 뿌립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에는 다 있어요. 바위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요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늘 단순하게 말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막 멋있는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제일 인생에서 고생 많이 할 것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딱 말해줍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가 사는지 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아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사는데 매일매일 고생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주로 물어보느냐?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고생시키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그냥 내가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고생시키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큰 질문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큰 질문이죠. 왜 나한테 고생시키십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 하나님은 가시를 걷어내지 않고 오늘도 그 가시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씨를 왜 뿌리실까?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찬송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 말고 어렵게 사는 사람, 혹은 진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생각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부터 한 100년쯤 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뭐가 많아지냐면 계획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어쨌든 오래 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당장 안 죽고 나는 엄청 오래 살 것이다. 엄청 오래 사니까 야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혹은 몸이 갑자기 아프면 어때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엄청 힘든 생각이죠,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엄청 힘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시아 로이스라는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철학과 교수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책을 썼어요. 뭐라고 책을 썼느냐? 신기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우리가 보면은 와, 저 사람은 평탄하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사회적으로도 뭐 걱정 하나도 될 거 없고 자식들 집안 형편 다 좋은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 내가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내가 저 정도 조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조시아 로이스라는 학자가 물어봤어요.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병상에 가서 혹은 정말 빈민가에 가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잘 봤더니 사람이 마음이 고생이 되니까 야망이 없어져요. 야망이 없어지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행복, 내 앞에 있는 행복, 우리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죠.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보고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던져요. 아니, 평탄하게 심지어 자기 자녀 손주들 때까지도 걱정 없이 살 만한 집이 왜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고, 또 고생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작은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대부분 사람들은 고생 별로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는데, 당시 미국 사회도 그랬지만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내가 사는 게 재미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삶에서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질까? 이 책은 당시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살아요? 그랬더니 다 나는 내가 행복하려고 살죠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고생 안 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생 안 하고 기쁘게 사는 거. 고생 안 하고 기쁘게 사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먹을 거 풍족하게 먹고 집도 이런 데 살고 차도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내가 그래도 안정된 집과 가족과 차와 직장과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으면 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살면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는 관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비슷하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연구 결과가 내가
내가 이익이 안 되는 다른 거를 하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익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를 희생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런 걸 하면 내가 뒤처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더 어려운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삶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나. 늘 보니까 요거는 내가 하면 좋겠다. 요건 나한테 행복하겠다. 내가 고생되는 건 피해가야지. 내가 뭘 희생하고 내가 이익이 안 되는 걸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건 안 해야지. 굉장히 이런 생각이 미국 사람들에게 당시에 평범하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게 느끼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업가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어요. 이 기부하는 사람은 그동안 많았는데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관속까지 이 재산을 싸질머지고 갈 게 아니다. 단순한 이유죠.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나 관속까지 재산 싸질머지고 갈 게 아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답니다. 단순한데 왜 했을까요? 이 사람 내가 못 가져가니까?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했어요. 이 학자는. 그래 보니까 사람이 풍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재미없고 공허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되찾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희생하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데 희생하는 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내가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더 큰 의미를 쫓아가는 거,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잘 했답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 욕심을 쫓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불안이 있는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문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거 좋다가도 내일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날 다르고 막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변덕스럽고 만족함을 모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이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사실이 엄청 무섭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학자가 미국 사람들의 이 개인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죽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죽는 거다. 내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근데 그 와중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고생하는 인생이지만 인생 너무 재미없고 공허해라는 걸 뛰어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아까 제가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큰 그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가족, 이 사회, 공동체의 일부다. 내가 이 사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던 사람은 재미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도 뭐가 남아있어요? 은강교회 남아있죠.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이 대한민국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가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고 나서 난 싸질머지고 갈 게 아닌데
내가 죽고 나서도 카이스트에 기부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기부한 사람이 이 돈 갖고 뭐 하라 그랬냐면 노벨상을 탔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죽고 난 다음에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좋으니까 노벨상 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학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이야. 살아생전에 다 누리고 살아야지 했던 사람은 공허해지는데 신기하게도 나 죽고 나서도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덕 봤으면 좋겠다. 혹은 나 죽고 나서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왔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살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 갖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걸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을 어디다 기대느냐? 다른 사람 혹은 자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내 인생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생에 정말 재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더라. 요거를 이제 이 학자는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고난이라는 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각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평탄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평탄한 거는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이 그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시각들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였어요. 비엘 토마스라는 의사인데 이 의사 같은 수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봤더니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이제 당시 미국에는 굉장히 일찍 생겨났던 건데 요양원이라는 것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이거는 그 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국 사회가 늙으면 요양원에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3가지 마음에 힘든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력감. 나는 젊었을 때나 혹은 중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힘이 하나도 없이 여기 와 있다. 두 번째, 외롭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 무료함. 지루하다. 하루 종일 할 게 없다. 근데 요양원에서는 옷도 정말 잘 입혀주고 간호사가 상시대기 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지루하다. 그리고 나는 쓸데없다. 그리고 나는 외롭다. 그래서 이 의사가 고민을 해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상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양원에요. 새랑 개랑 고양이를 100마리를 풀어놨대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온데 다니면서 막 새랑 개랑 고양이가 막 똥을 싸니까 처음에 수간호사랑 간호사들이 와서 다짜고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똥 치우는 직업이 아니다.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좀 부탁을 했어요. 좀만 참아주시라. 이게 그냥 동물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거 개 데리고 한번 산책 좀 시키고 갔다 올게요. 내가 요 고양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막 방치되고 있는데 내가 이 고양이를 좀 돌봐 줄게요. 환자들이 원장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환자들이 그동안은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갖고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를 산책시키고 새한테 먹이를 주기 시작하고 고양이랑 놀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들한테, 이 노인분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살아있다고 느낀대요, 자기가. 왜 살아있다고 느끼느냐? 생명을 접해서 그렇대요. 그럼 이 생명은 뭐냐? 이 원장은, 빌 토마스라는 사람은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동물,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동물, 이 동물들이 내 말벗도 되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이 노인들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말라버려요. 근데 나 말고 내가 돌봐줘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챙겨줘야 될 것도 있고, 이 세상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뭐가 살아있다?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시를 걷어내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시는지를 이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탁 제거해버리고 그냥 자라게 하셨으면 좋은데 왜 걷어내지 않으실까? 이 연구 결과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생을 씁니다. 시간도 쓰고 건강도 쓰고 재화도 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난 그래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직장에선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장만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근데 뭘까? 지금 잘 보면 내가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집 하나 장만하고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직장도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은 나 밖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밖에. 내가 집을 장만하든 차를 장만하든 직장을 장만하든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든 다 내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그러니까 그런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신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 죽지 않게, 그 생명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삶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이 씨가 재리, 세상의 염려, 내한테 지금 필요한 물질이나 아니면 내 건강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 때문에 아무리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아유 됐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씨를 뿌리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싹을 틔우는 우리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거예요. 자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또 기운차게 나는 싹을 틔우고 있다. 이 말씀은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뭐가 행복한 겁니까? 제 설교는 늘 저는 제일 쉬운 말로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가 행복한 걸까요? 밖에 있는 게 아무리 행복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행복해야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행복한 건 뭘까요?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아 좋다, 내가 잠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아 좋다 해봐야 오래 가지 않잖아요.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가시덤불의 행복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양원의 노인들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간호사들한테 서비스 받으면서 안마 받으면서 목욕 서비스 받으면서 있는 노인들, 그 노인들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막 똥 전지를 할지라도 기를 쓰고 개 산책시키고 내가 개 목욕도 시키고 이 나이에 막 90 넘은 노인들이 막 거기서 기를 쓰고 청소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는 생명력을 자꾸 요청하고 자꾸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오늘 살아 있구나. 남들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살아 있구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내일이면 다시 또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고 오늘 또 살아가는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재산이 아닐지라도, 건강이 아닐지라도, 아주 훌륭한 자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명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시덤불의 씨앗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을 틔우지 못했다.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해요. 우리 원래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 또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또 기대하실 거예요.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씨를 뿌리실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고생되는 인생이지만 또 살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여전히 있음을 누리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 그게 바로 이 밭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